최영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 어울려 산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으니 저희의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소중한 일상생활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2021년에는 저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그라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복음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여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새해는 과거의 어떤 한 해보다도 2021년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서 16장으로 구성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교리를 알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 그 첫 서두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2021년이 된다면은 어떤 해보다도 올해 한 해가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자, 2021년 한 해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2021년 송구 예배 때 야 내가 한 해 동안 참 잘 살았다 라고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제약이 가득합니다. 아까 송구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는 다 일어나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라 간에 전쟁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배해서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루에 3,000명 이상씩이 죽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불을 나고 바다에서는 배가 뒤집혀지고 또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세대를 너희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은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받지 말고 성경 원어에 헬라에 보니까 모양을 띠다, 흉내를 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도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다. 자, 쉽게 표현하면은 여호와께 축복받는 길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죠.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세대의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축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후렴에 보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한다.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멀리하고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악한 세력에 젖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를 슬며시 와서 다가섭니다.
뿔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다가서면 다 피하는데 그럴싸한 모양으로 우리를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제약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분별하는 멋진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약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네.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좋은 면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신 예배 드린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린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함으로 성경의 원어 보니까 도덕, 윤리, 의지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났다고 했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 했던 다윗왕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요. 최영주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멘 아니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은 완전했느냐? 아니에요. 간음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산다는 것이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충돌을 이기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새벽 4명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내가 원하는데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다가 당장에 처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에서 죄송합니다.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첫 번째는 제약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떠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같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6.25 동란 때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공산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 예배했습니다. 그러는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비대면 예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섬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예배드려요. 그 예배의 모습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1절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엎드려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예배는 창조 때부터 마지막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야곱은요 깨달으라고 했죠.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 죽을 때까지도 지팡이에 의지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팡이를 짚고라도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러한 예배자에 나는 죽으면 죽으라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쉽게 포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예배의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다. 2021년도 내일 모레 글패가 첫 주의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마지막 52주일까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좀 새롭게 좀 결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죄악 세상을 따르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금방 말씀해 주는데 아직 10분도 안 지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다. 저 쉽게 말하지 않아요. 딱딱 기억하기 좋게끔 딱 세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을 안 하시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뭐냐? 죄악 세상에 물들지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2021년 한 해가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어지러웠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슬픔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소망과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